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사이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아버지 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저에게 정확한 길과 방향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해령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야스마웻 들에서 모였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마따야와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땅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목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옐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니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장 후반절은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감사한 이 성벽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성벽은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은 이미 6장에서 완공되었어요. 다 완공되었는데 지금 6장과 12장 사이에는 상당한 이 지금 시간이 흘러져 있죠. 바로 완공되자마자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봉헌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냐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먼저 포로 귀환행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토라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며 그리고 선언과 언약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폐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미리 확보를 하는 이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동안에 그래도 이 제사장 가문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6장부터 지금 성벽 봉헌식까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을 먼저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이후에 지금 봉헌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령을 할 때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갈과 게바와 이스마웻에 들어가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모여서 이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된 52일 만에 완공됐다는 그 사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이 성벽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와서 딱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벽은 이미 6장에서 완공되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준비를 새로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지금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이 정결하게 하니라. 이들이 그냥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그냥 성벽 봉헌식을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마음가짐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직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마인드를 생각을 지금 심어주기 위한 작업들을 다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그 일을 한 것인데요. 레위기 12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은 그냥 성벽이 완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먼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함으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주님 앞에 나올 이 모든 준비를 끝낸 이후에 그리고 지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6장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찬송하는 지금 31절부터 어렵게 많이 써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로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한쪽은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가고 있고요. 나머지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를 해서 성벽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쭉 행진하다가 이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지금 이 무리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의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하박국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굉장한 어떠한 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성벽을 완공될 때까지 무사히 완공되고 그 가운데 많은 그 외부 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지금 성벽을 지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은 질서와 신실함으로 세워지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을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이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 봉헌식에 무엇을 했냐면 거제물과 그리고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이것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즉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들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예배 체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세워졌으면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지어진 것이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곡식, 이 처음 일분 열매, 그리고 11조 이 제물 등을 맡아 보관하는 자들이 이제 세워지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지금 본문은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 시대마다 이 새로운 이 방식으로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언어와 문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실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질서와 신실하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면서 6장까지는 이제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는 작업을 쭉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친 것처럼 우리도 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구원을 전파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먼저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제사장 가문을 유지해 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체성을 부여받는 이 모습을 보이며 예배를 드리기 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밤 사이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어저께 이제 오늘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 용품들을 사러 갔을 때만 해도 하늘이 참 파래서 눈이 안 오나 싶었는데 또 많이 일기에 보는 요새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이 많이 오는 것 가운데 운전할 때에도 여기 앞에도 올 때 혹시나 차 가지고 오실 분들을 대비해서 그냥 차단기를 내어놨거든요. 왜냐면 들어오는 게 너무도 미끄러워서 그래서 운전할 때나 걸어 다니실 때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